세월호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수백 명이, 어른도 같이 해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 부모의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 세월호 큰 배가 넘어졌을까? 원인이야 직접으로 간접으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건 뭐겠습니까? 경험이 없는 선장이 잘못 운행했기 때문에 그 조류가 거세고 변화가 심한 그 지역을 잘 알고 미리 대처를 했더라면, 그 물건도 제대로 실었더라면, 꽉 묶어가지고 흔들림이 없게 했더라면 이런 큰 사고는 면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엔 항해를 잘 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경우는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항해한다고 모든 배가 다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가운데에서도 무사히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험스러운 순간이 있죠. 이제 그거는 선장의 역할입니다. 좋은 선장을 만나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평안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배도 항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배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죠. 그래서 이스라엘 용어로는 바다라는 단어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호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인데, 그런데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을 만나서 파도도 치고, 그래서 이제는 가라앉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결론은 목적지까지 무사히 갔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좋은 선장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목적지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 인생도 항해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을 항해라고 했을까요?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목적지까지 간다는 것 자체도 우리 인생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파도와 바람이 또 암초가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무사히 항해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아무 일 없이 보란듯이 항해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해를 잘하는 비결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것은 보통 이제 이런 항해 같은 걸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 그럴 수도 있지, 또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뭐가 좋냐 하면 나에게 좋다 그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뭔가를 깜빡하고 놓고 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를 자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롭죠. 늙으면 죽어야지.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하면 괴롭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 늙어가는데 당연하지 뭐. 젊은 사람도 까먹을 때가 있는데 나라고 안 까먹겠냐.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해야지 좀 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하고 배를 탔을 때는 어떤 기후 상황이었죠? 바람 불고 파도가 치는 데 갔습니까? 아니죠. 바람이 없었습니다. 파도도 잔잔했어요. 그래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바보가 파도 치는 데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갑작스럽게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한 겁니다. 물이 배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영락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지형을 잘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한 번씩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상을 못하고 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나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렇죠? 알았으면 방비를 하고 갔지.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 방비라 해봤자 특별한 방비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예상을 했어야 했어요. 뭐냐 하면 갑작스럽게 돌풍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도 예상을 했어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예상했던 게 오는구나. 응? 갑작스럽게 했던 게 생각했던 게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어떨까요? 덜 당황스럽겠죠. 덜 겁이 나겠죠. 올 게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항해를 잘 하려면 항상 미리 예상을 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왔잖아요. 나이가 이 나이쯤 되면은 무슨 병이 오고 이 나이쯤이 되면 무슨 병이 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약한 사람은 또 그럴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순간에 갑자기 어떤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나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대비를 해야지 마음에 좀 겁이 덜 나요. 그리고 좀 더 안정된 가운데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준비를 안 해요. 갑작스럽게 닥치니까 생각도 못 했으니까 생각도 못한 게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생각을 안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몸에 병뿐이겠습니까?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나은데 그래도 그 이전 사람들은 더 했습니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도 노후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젊었을 때 누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좀 더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었더라면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노후 준비를 하려니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노후 준비를.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할 때는 말할 것도 없이 미리미리 이 단계에서 저 단계에서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니까 또 어떤 걸 해야 될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런 걸 좀 했더라면 좋았을 걸 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본다고 봤지만 놓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진작 좀 일러줘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안 하면 안 해도 또 나름대로 해야 되지만 그죠? 한다면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미리미리 예상을 하면 참 좋은데 어느 아들이 이제 30대 후반쯤 되는 아들이 30대 초반에 부모님을 다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다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평소에 이 아들한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대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인생 이렇게 준비하라. 많은 어드바이스를 했대요. 근데 그런 조언과 충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도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아무 걱정도 없었고 그랬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곧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자기가 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 100%, 200% 이제 가슴에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때는 아버지 말을 그렇게 못 들었을까 이런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진작 좀 들었으면 내가 좀 더 달라졌을 텐데 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간이라는 게 늘 기다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작 좀 그 말을 듣고 내가 준비를 좀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후회를 하더란 말이죠. 이런 것처럼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은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나라가 많이 온 세계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준비한다고 야단이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즘 디지털 카메라가 장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능이 그거 이상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디지털 카메라 그걸 사고 그거 좋아가지고 찍고 이랬는데 지금 고물이 되어 있어요. 고물이. 끝으로 볼 때 생생한데 깨끗하고 좋은데 고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예상을 했더라면은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더라면 빨리빨리 돌렸을 건데 그걸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름 있죠. 필름. 카메라 필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후지 필름 무슨 필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미리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더라면 빨리 업을 전환을 했을 건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이래가지고 당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노후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마냥 영원히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언제 몸이 쇠해질지 모릅니다. 또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마음의 유언장을 써놓고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예상하고 대비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강풍이 불다 보니까 너무 당황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배 앞쪽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이 깨우면서 선생님 뭐합니까? 빨리 일어나시죠. 지금 이렇게 광풍이 부는데 파도가 치는데 물이 들어오는데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느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41절의 마지막 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랬어요. 물론 지금 이 마가복음 4장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도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전혀 일으키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 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행했단 말이죠. 초창기에.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신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할 때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신다 할지라도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무리 성경이 우리 옆에 있어도 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지금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옆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온갖 걱정, 염려 가운데서 펄펄 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항해길에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여러분 남편의 덩치가 큽니까? 예? 덩치가 컸었나요? 돌아가신 분은 그렇고. 근데 남편이 든든하면 몸이 든든해가 옆에 가면은 별 걱정이 없죠. 그렇죠? 그 UFC인가 그 K1 같은 그 킥복싱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키 크고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어디 가도 두렵지 않겠죠. 특히 여성분들. 어두운 골목을 지나가도 겁나지 않죠. 아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든든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걱정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맡기면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맡긴다 하면서 맡기지를 못해. 자기가 오만 걱정을 다 하고 있어. 기도할 때는 막 쏟아놓고 기도하는데 또 그거 갖고 갑니다. 갖고 가서 마음속에 안고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인생이 힘들 수밖에. 그죠? 여러분이 안고 가도 그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주님께 맡기는 게 낫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옆에 두고 있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배 참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를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정말 실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바람이 분다. 파도가 친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겠냐 이거죠. 제가 한 번은 제 고향에서 초등학교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분교가 아니고 그냥 정식 국민학교였어요. 근데 그 앞에 김만중 씨가 유배를 당했던 그 섬이 하나 있습니다. 노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분교가 있었어요. 그래 1년에 한 번씩 분교 학생들하고 본교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섬에 가서 체육대회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배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배를 대절해 가지고 갔습니다. 몇 대가 갔죠. 근데 내가 탄 배는 어땠냐면 너무 많이 타니까 어른도 타고 아이들도 타고 그랬으니까 체육대회니까. 그런데 와 배가 완전히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특히 방향을 틀 때는 더 하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막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이렇게 얼마나 겁이 나든지. 그래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 운전하는 사람이 그 선장이 배를 잘 운전하니까 원래 이렇게 돌아가도 이렇게 쫙 이게 돌게 돼 있다 바로 서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겁이 나더라고요. 어른들은 왜 그렇게 겁을 안 냈냐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자기들도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난 기억도 안 나지만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렇지만 그 어촌이니까 배를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고 많이 타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장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잘 유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항해를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믿었죠. 근데 우리 같은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겁을 내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그냥 무사히 갔다는 거예요. 체육대회 재밌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그리고 그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생은 또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두려움 없이 항해할 수 있습니다. 겁이 날 때 맡기십시오. 자,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파도가 어떻게 되나요? 잠잠해졌죠? 바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우리가 항해를 잘하는 법이 그럴 수도 있지. 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이끄시는 선장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거 이거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항해를 잘하는 비결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 이게 항해에 참 중요합니다. 어느 페르시아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봐라. 슬플 때 기쁘게 하고 기쁠 때 슬프게 하는 물건을 가져와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그런 물건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하들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 고민하다가 물건 하나 가져왔는데 거기에 글자를 새겼어요. 뭐라고 새겼냐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딱 글자를 새겨가지고 준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이 왕이 이걸 딱 보더니 막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웃음을 칵 터뜨리면서 맞다 그러면서 그 신하를 칭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도 이 말이 우리에게 유명한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슬플 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을 하면 좀 견디기가 좀 쉽겠죠?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운동할 때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이게 러닝머신 위에서 이제 운동을 할 때 이제 강도를 높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하냐면 앞으로 이게 1시간을 더 가야 되는데 1시간을 더 걸어야 되는데 그러면 걱정이 되잖아요. 아 힘들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하냐 1시간도 지나간다. 그걸 생각합니다. 그걸 다 마치고 난 뒤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갈 거다 집으로.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걸 견디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지겨워서 못할걸요 아마. 다 지나간다는 이 생각이 어쩌면 세속적인 이야기 같지만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김형숙 교수라는 분이 있죠. 지금 100세가 되신 분. 우리 젊었을 때 참 안병욱 교수님하고 이 김형숙 교수님은 철학자로서 아주 유명했던 분들입니다. 책도 많이 썼고 강연도 많이 다녔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안병욱 교수님이 대학 1학년 때 특강을 하러 왔어요. 총학생회 주최로 올 때 특강을 했는데 너무 잘 하시더라고 그때. 그래서 이분 다 친구들이거든요. 이분이 그 나이가 100살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문에 기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만 이분이 컴퓨터를 못하니까 이제 자기는 만년필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걸 컴퓨터로 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글을 읽고 감동을 받은 분이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아마 같은 교인이지 싶은데 어쨌거나 그래요. 근데 어디 가서 하냐면 바닷가에 가. 인천에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쓴 걸 이제 교정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이제 파도가 쫙 치잖아요. 파도가 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무 돌섬이 있잖아요. 작은 조그만 섬들이 있잖아요. 작은 거 섬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돌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바다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저 바위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보세요. 저렇게 파도가 치고 그런데도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잖아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저게 참 부럽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다 생각을 더 했습니다. 뭐냐면 그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럴 때도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다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예? 다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잔잔해지더라는 거죠. 이 바위가 자기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있으면은 순간순간 파도가 쳐온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다 물러가 버린다.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맞구나 싶은 생각이에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 다 지나간다. 이게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도리야 뭐 가만히 서 있는 거지만 이거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인내예요. 인내. 믿음의 인내.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건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언젠간 가버린다는 거죠.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시인이 쓴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흔들지 말게 하라. 아무것도 너를 놀라게 하지 마라. 다 지나간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 인내가 모든 것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도 말고 놀라게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인내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원했던 걸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할 때 이게 참 중요해요. 다 지나갈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항해가 쉬운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힘들어집니다.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언제 어디서 어려움이 생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할 때 항상 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도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너무 놀라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거.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준비하고 육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육신적으로 준비하고 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덜 당황합니다. 덜 무서워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항해에 선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너무 잘 아시는 노련한 분이에요. 우리 주님을 잘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십시오. 그래야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다 지나간다는 거. 예. 이걸 생각하시고 항해를 하십시오. 나중에 목적지에 기쁨으로 도착하셔서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